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평화를 사랑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들로 알려져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많은 여호와의 증인은 군복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이 수감되었다. 첫날 한밤중에 한 제소자는 조그만 유리조각 같은 흉기를 들고 종교인의 신성한 피를 빨겠다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구타당하였고 훈련을 거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대 정도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200대 정도를 맞았어요. 전 맞아도 싸다 할 정도의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 뒤에 또 맞아가지고서 그날 한 400대는 넘게 맞았거든요. 일부는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인내하도록 무엇이 힘을 주었는가? 이제 듣게 될 이야기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1939년 여호와의 증인이 성소로 훈련받은 양심을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받았던 일로부터 시작된다. 1939년 1월에 2명의 일본인 청년이 군 징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양심을 근거로 해서 병역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전체에 대한 종교적인 탄압으로 연결이 되게 되었죠. 일본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모두 체포 투옥시켰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일제히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숫자가 많았던 집단은 혹시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종교적으로 우회를 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1939년 6월 29일 체포될 당시 내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때 임신 한 3개월쯤 됐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은 유산이 됐죠. 그 둘이서 그렇게 결거랑을 차니까 뒤 등을 대고서 들어놓을 수밖에 없죠. 이리저리도 못하고 그다음에 결거랑 채우기 대포대죠 하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집총을 거부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비협력을 하지 않은 거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한 거는 찬양을 받을 일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그 징병 거부가 아니라 다 나와야 한다. 그렇게 그 처벌을 하는 건 어딘가 이건 모순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호와의 증인은 석방되었다. 1945년 8월 16일 날 나와서요. 한국 동란 중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1950년 6월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병역 문제에 대한 시련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예를 들면은 노병일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입대하도록 강요를 받았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복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거부를 했죠. 그로 인해서 그는 총살을 당하게 됐는데 그의 정직한 태도와 대답에 감명된 공산군은 그를 공포로서 총살을 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살게 하였었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군 창설 이래 50년 동안을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징역형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무조건 국가관이 없는 사람들,
뭐 나쁜 놈들, 뭐 빨갱이들 이런 식으로만 봐왔다는 거죠. 53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 나는 입대하도록 영장을 받게 되었죠. 정보기관에서 많은 고문을 받으면서 나의 순수한 종교적인 이유를 증명하게 되자 3년간의 군법회의에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의해서이건 혹은 공산군에 의해 체포되었건 간에 여호와 증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생사의 위험을 무릅썼다. 징역을 살고 나오면 또 영장을 줘서 이제 잡아가서 거기서 집총 거부를 하면 또 다시 징역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영장을 주고, 그래서 3번, 4번 징역을 사는 사람들이 60년대 중반쯤에 나오게 됩니다. 1969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 때 제가 입영 통지서를 처음 받았고, 그렇게 해서 10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두 번째 입영 통지는 74년 2월에 제가 받았고, 그리고서 3년 복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동료들은 1차, 2차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문 앞에서 병무청 직원들이 입영지로 바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3년을 마치고 제가 출소를 하던 날 병무청 직원이 와가지고 제가 교도소 밖에 나가기도 전에 저를 체포를 했습니다. 제가 교도소 문 밖을 나가보니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손을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병무청 직원이 저를 데리고 병무청으로 갔습니다. 그때 많이 놀랐죠. 갑자기 차가 오더니 또 이렇게 칼국장을 입은 사람이 나오더니 그냥 들어가더니 좀 있다가 그렇게 앞서서 나오고 우리 아들은 뒤따라 나오고. 저의 경우에는 그러한 입영 통지서가 없이 먼저 체포를 한, 말하자면 법을 초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체포가 되어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4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4년형을 선고받고 저도 벅찬 느낌을, 저도 뭐 어쩔 줄 몰랐지만 어머니가 이제 법정 이렇게 뒤에 와 계셨었는데 제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아주 붉어져 가지고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계셨었습니다. 항상 혼자 생각을 했죠. 이제 3년이나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가면 금방 올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판받는 날 그렇게 4년이라는 재판을 받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눈물이 막 솟아났고, 그렇게 해서 전체 복역 기간이 7년 10개월이었습니다. 1975년에 병무청이 군대 징집률 100%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75년 3월 9일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병무청 직원들은 전국적으로 평화롭게 집회를 보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들이닥쳐서 남자들을 따로 분류하고, 그리고 또 남자들 가운데 병력 연령의 모든 남자들을 강제로 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입영지에서 받은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고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독고창은 글자 그대로 단 한 사람만 있는 감방이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있어야 되는 감방이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17일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자들의 성적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적 공격을 받을 때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저항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우리의 신조를 타협시키기 위해서 대단한 혹독한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구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평생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후유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춘길이라는 제 동료입니다. 이춘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또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끌려가서 헌병의 심한 구타로 인해서 결국 비장파열로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죄 추지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국가는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은커녕 보상을 청구하는 일조차 그 당시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것은 부대장이 조의금으로 준 1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훈련소에서 제가 병력을 훈련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 많은 구타를 당했는데 아마 한 400차례는 넘게 구타를 당해서 실신을 몇 번 정도 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 매를 때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 죽을 정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모래 주머니가 양쪽으로 3kg을 차고서 뛰니까 형제들이 어떤 약한 형제들은 사실은 그 마지막에 가서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맨 먼저 차는 사람은 제일 무겁고 제일 어려운 걸 먼저 찼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형제들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동료들이 그 배고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동료는 이제 그 사역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비스킷 같은 이런 걸 한두 개씩 가져옵니다. 근데 사실 그 비스킷 한두 개는 혼자 먹기도 사실 양이 적은 건데 그걸 숨겨와 가지고 우리 동료들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줘요. 그러면 조그마한 조각이지만은 정말 눈물로 흘리면서 그 먹었던 그런 게 참 너무나 고맙고. 한 1만여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실천해서 징역을 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안식교인이 1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죠. 1981년에 제가 꿈에 그리던 신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군사훈련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1985년에 하동이라는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안식일 교회의 교육 본부가 있는 필리핀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여전 똑같은 상황으로 대학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집총을 확실하게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일 교회에서 일하는 군목이 찾아와서 저에게 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군사훈련은 6주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6주만 참고 지내면 자기가 책임지고 좋은 자리로 배치를 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하였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올바른 길이 아니며 또 진리를 행하는 길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2, 3년 교도소에서 힘든 고생을 하는 쪽을 택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여호와의 증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성서 연구를 하면서 병력 문제뿐만 아니라 성서의 참다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2년 3개월을 산 후에 여호와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헌병은 저에게 와서 군대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을 들이대는 소리,
또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뒤에서 하나, 둘, 셋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 됐을 때 그 총을 가지고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넘어진 상태에서 분화로 밟고 저를 총으로 쏘진 않았지만 저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형제들은 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면서 볼펜을 가지고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한 줄 한 줄 써서 연구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은 정말 꿀처럼 단 것이었고 거기서 하던 연구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거기서 배웠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힘을 주기 위해서 노래들을 지어서 같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괴로울 때에도 거시여 여기를 노래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을 기억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는 당시 유일하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신 분으로 유일하게 장군이 되신 분이고 또 삼성 장군까지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주변에 있는 분이 올라오셔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여호와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좀 강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화가 나시니까 이제 저에게 화를 품고 어떨 때 의자를 저한테 집어던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계속 나오셨습니다. 눈물도 나고 할 때는 항상 기도로서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제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는데 사실 아버지가 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반대로 아버지께서 제대를 하시고 나서 저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셨고 그 결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네가 나를 살렸다. 아버지께서는 물론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현 생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그러한 결과를 내리셨고 저로 하여금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셨다라는 고마움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한 25년간 이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노부모가 면회를 왔는데요. 왜 하필 그런 종교를 선택해서 이 부모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계속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른 말은 내가 다 부모님 말씀을 어기지 않겠지만 이것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때 주위에 있던 우리도 정말 격분할 정도로 그러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두말도 않고 그냥 뺨을 때리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자간의 인연을 끊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면회를 이제 끝마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두가 정말 한번 때려주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면회 당사 아들도 내가 곡괭이 자루로 내가 몇 대 팼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군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면회도 했는데 정말 그 면회할 때 과거에
그 노부모들이 와서 아들과 면회를 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대화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저와 면회했던 그 장소가 제가 근무하던 곳이며 여호와의 증인들을 거기서 설득시키고 구타하고 종용하던 그러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아들의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교훈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직면한 그런 문제가 직면된다 하더라도 나도 아들이 내린 결정과 같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2001년에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까지 한국의 대중은 여호와의 증인이 겪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무려 1,600명이다. 그게 그 2001년도 그 2월 달에 보도가 되면서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다들 경악을 했죠. 기사를 쓰고 나서 저도 누군가에 내가 오늘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에게 눈물을 지을 정도로 제가 감정적으로 많이 동화가 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2002년의 유엔 결의문은 유엔 회원국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 복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유엔에서는 2000년도에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각국에 인정하라라는 협의안을 채택을 했고 한국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유엔 그 인권위회가 열렸을 때 한국은 전혀 아무런 국내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그런 협약에 참여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년에 와서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복역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수감된 상태에서 종교 집회를 갖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일부 사람들에게 심지어 군 복무를 면제받는 길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부였습니다. 저는 국가가 지정하는 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하게 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하는 4주간의 군사훈련을 제 양심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를 향해 총을 겨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비록 군복무는 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웃을 해치는 훈련을 하는 것이므로 제 양심과 제가 굳게 지켜온 종교적 신념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불이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은 수용생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취업에서도 지장을 받고. 저는 한국에서 소위 최고 학부라는 곳을 나왔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변변한 직장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셈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후에는 세일즈 관련 일을 했습니다. 당시 수입은 겨우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과중합니다. 우리는 양심껏 살아가고자 애쓰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세금도 정직하게 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투옥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양심 때문에 비탄한 일을 견디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처음 수감될 때부터 출소할 때까지 12년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꿈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느님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서는 고대에 충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조롱, 채찍질, 감옥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현대 여호와의 증인들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행동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